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을 통해서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 가운데 새롭게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지금 오늘날 또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 코로나 이전의 그런 상황과 또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전혀 다르게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판을 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그 판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우리가 더 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따라갈 중요한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7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넓혀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며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조정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 새로운 판입니다. 새로운 판. 지금까지 야곱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이 고센 땅, 람셋에 있는 그런 고센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그 12명의 자녀, 그 70명의 자녀들을 이 새로운 판, 애굽이라고 하는, 그리고 애굽 가운데 있는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곳으로 옮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한 20년 정도의 그런 세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판을 짜셨고, 그 판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셨고, 요셉을 먼저 이주시키면 요셉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다 이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고 요셉이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지금 오늘 2022년도를 살고 있지만 2030년도의 세월들을 다 알지 못하게 하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말씀 하나 주시고 믿음 주시면서 나를 믿어봐, 확신을 굳게 가지고 지금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 믿고 말씀을 너희에게 주니까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따라와봐.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도 잠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성경이 다 똑같아요.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은 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원리는 분명하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만날 때 요셉은 그의 가족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은 좀 북쪽에 있고 애굽은 남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때 바로를 만나기 위한 장소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그런 고센 땅, 위치가 좀 더 가깝죠. 가나안 땅에서 내려오는 쪽, 그 위치가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건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우리의 형제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목축업을 주셨는데, 나그네의 인생과 같은 그 목축업의 인생을, 유목민의 인생을 주셨는데, 애굽 땅에는 유목할 수 있는 장소가 이 고센 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이 아무리 믿음으로 생각해도 이 땅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직까지 할당은 받지 못하였지만도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에 가장 합당한 땅이 어떤 땅일까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고센 땅에 있게 하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 5명을 추려가지고 바로 왕을 알현하게 하는 요셉의 지혜, 그리고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새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래서 이 고센 땅에 먼저 머무르게 하고, 그의 형들은 10명이 있죠. 야곱의 형제들은 12명인데 본인을 포함해서 12명이고,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 자기 자신과 베냐민을 빼고는 그의 형들은 총 10명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바로 왕을 알현하게 할 때, 만나게 만들 때 전체 저기 형들 그리고 베냐민을 포함해서 11명을 다 바로 앞에서 인사를 시키고 또 소개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같지만도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하루가 지났을 때, 또 10일이 지났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세상을 만나게 만들고 또 세상의 책임자를 만나게 만드는 그런 지혜자, 그 요셉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47장은 바로 왕을 알현하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형들 10명 중에서 5명을 추려서 알현하게 합니다. 왜 5명을 추렸을까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숫자들 가운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1부터 10까지의 숫자 가운데 어느 숫자를 좋아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해요. 8은 왜냐하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나오는 팔복을 좋아해서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은 어느 숫자를 좋아합니까? 3이나 7을 좋아하죠. 10을 좋아하고, 맞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5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5라는 숫자.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 그 숫자의 방식들을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5명을 추려서 바로 왕을 알현하게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일 때, 세상하게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깔끔하게 나가야 돼요. 얼굴도 다듬고 머리도 다듬고 그리고 깔끔하고 산뜻하게, 옷도 다리고 산뜻하고 깔끔하게 세상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때도 좋은 방식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보이기식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예제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 내가 믿는 관점이 아닌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야 할지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명을 해서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호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따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4절에 있는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어떤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 부분도 있지만 더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상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권력과 힘과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 세상의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고개도 숙여야 되고요. 그리고 잘 보여야 하고, 그들에게 지혜를 나타내야 되면서 따내는 하나님의 작업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잘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목축업을 하고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주셨고, 그리고 기근이 심해서 이곳 애굽 땅까지 왔는데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목축업, 목양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직업을 갖고 있사오니 저 고센 땅이 우리에게 딱 맞는 땅이 오니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장면들, 이 청할 때 얼굴을 씻고 그리고 5명을 뽑아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게끔 하는 요셉의, 하나님이 판을 짜시고 하나님이 판을 짜는 것을 요셉이 꿈으로 알고 말씀으로 알고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아는 세밀하고 섬세하게 계획하면 하나님의 새 판 가운데 요셉이 판을 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그 지혜는 거룩함,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잠언 22장 3절 말씀 가운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이것이 재앙이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 재앙으로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을 가지다 보면 며칠 뒤면 멸망하겠구나.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여도.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서 해를 받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요셉이 믿음으로 판을 짜고 있어요. 하나님이 판을 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요셉이 그 판을 새롭게 짜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장면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판을 짜야 돼요. 판을 짜고 이 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땅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취해야 하는, 여호수아도 취했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했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을 취해야 하는, 새 판을 짜야 하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무엇으로요? 말씀과 믿음과 지혜, 용기,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 판을 짜야 되고 사람들을 심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 판을 짜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의 지혜, 믿음으로 계획하고 요셉이 다 한 거예요.
믿음으로 계획하고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고 5명을 불러내고 그리고 형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실질적으로 형들이 요셉이 지도하는 내용대로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허락을 해줘서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 역사대로 그들이 고센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 우리가 여름철 휴가를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경치가 있으면 텐트를 치거나 거기서 또 호텔이나 또는 좋은 숙박업소에서 우리가 휴가를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한 3일, 4일은 보내지만도 내가 평생 이곳에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기간, 다시 돌아와야 될 집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평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시는데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곳이 지금 좋아 보이도 평생 살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때로는 밤을 새면서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왜 밤을 새면서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험악한 세월들이 있지만도 남아있는 세월들을 더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신 영역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깊은 묵상이 필요한데 무엇을 붙잡을까? 주식을 붙잡을까? 지금부터 주식을 한번 공부해볼까? 그래 한번 돈을 한번 벌어볼까? 그래서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 돈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닐 텐데 무엇을 붙잡을까? 지금까지 붙잡았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나그네 인생. 어디서 이 나그네 인생을 뽑아내는가? 말씀 안에서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바로를 알려날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만나게 하는가? 그리고 이 권력자들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땅을 얻어낼 수 있는가? 다양한 정보들이 있겠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같이 해봅시다.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같이 해봅시다. 거류하고자.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유목민.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쪽으로 보내는가? 실제로 거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나중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예요. 잠깐 거류하고자. 내 인생의 초점이, 내 본향이 어딘지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거류민. 그래, 거류하다라고는 정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이 살기 좋지만 이곳은 잠시 체류하고 또 지나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의 눈을 빼앗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또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꼴이 뭐냐 이거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부름을 받고 살았는데 부름을 안 받은 사람들보다
내 상황과 내 꼴이 좋지 못하다라고 여겨질 때 굉장히 낙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큰 욕심이나 미련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에 본향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신 건데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왜 올라가시는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도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어라. 믿음을 하늘에 두어라. 믿음의 끈을 쭉 늘려서 사람이 믿음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반죽을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쭉 당겨도, 길게 당겨도 안 끊어지는데, 반죽이 안 되면, 시험을 덜 받고 연단이 덜 돼 있으면 조금 가다가 끊어져 버려요. 툭 끊어져 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반죽을 많이 하면 쭉 당기는데 어디까지? 저 하늘까지 당겨도 안 끊어질 만한 믿음의 반죽을 가져서 이 땅에서 끈을,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면서 믿음의 끈을 쭉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려가는 그 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끈을 가지고, 그 기도의 끈, 그 꿈의 끈, 은혜의 끈을 가지고 쭉 가지고 갈 때 하란 땅에서도 살아냈고 어렵고 힘든 상황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목사님은 물질 없이 돈 쓸 일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해 주신다.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일만은 또 시간 없는데 다른 일 할 수 없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일들을, 이 시대의 일을, 레이지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니면 천주교 신부처럼 나는 혼자서 살게 하든지, 처도 있고 자녀도 있고, 우리 자녀는 대학 안 보내야 됩니까? 옷을 안 입혀야 됩니까? 신을 애굽 사람 지나다니듯이 광야 지나다니듯이 한 번 신으면 목사님 자녀들은 그냥 평생을 갑니까? 아닙니다. 다 닳고 또 먹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믿음의 끈을 하늘에 두고, 본향 하늘에 두고 기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미래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한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가 있는데, 이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과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가끔씩 생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구나. 하늘나라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가끔씩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고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고 오늘 또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이 시대와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지혜는 같이 봅시다.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벌고 나서 돈을 버는 순간, 벌었던 순간 물질을 하나님 편으로 다 쏟아내야지만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또 발견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 요셉의 아버지. 그래서 이게 내 거 아니구나. 내가 다 질 수 있는 것 아니구나 하는 걸,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던 야곱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면서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진짜 알아가는, 정말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본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그런 이론적인 것이 내 몸에 배일 때, 이론적인 것이 내 몸에 배일 때는 참 험악합니다. 몸에 문신이 새겨질 때도 참 고통스럽듯이 말씀이 내 몸에 배이는 것은 참 험악한 세월들을 머리만 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참 험악한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5명의 형제들이 바로를 알련하고 나서 성경은 오늘 그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을 알련하는, 어른을 만날 때 알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련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로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성경이 네 나이가 얼마뇨? 이렇게 묻습니다. 좀 왕국에 표현한다라고 하면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가 되었소이다. 내 인생의 횟수가 130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에게 소개할 때 내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짧은 횟수, 130년 횟수, 길다면 길겠지만도 우리의 조상들의, 내 조상들이 살아온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 굉장히 좀 깊이가 있죠, 맞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 바로가 들어보니까 보통 최고의 권력자가 아랫사람에게 물었을 때 뭐 인생의 나이가 많고 뭐 돈이 있고 그런데 자기가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세계 최고의 통치자니까. 그러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든지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엎드리든지 할 텐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담대하고도 규모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는 듯한, 그리고 언어를 철학이란 말을 썼지만 철학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어떤 숭고한 지혜를 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야곱.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의 면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채용하였던 내 인장반지를 빼주어서 세계를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었던 이 요셉을 낳게 만들었던 요셉의 아버지는 뭔가가 다르구나 하면서 자기 앞에 신하처럼 와 있는, 그리고 자기에게 구걸해서 자기가 살 집을 땅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짧은 대화 이유 가운데 오늘 성경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오히려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말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고 겸손하고
또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도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하고 두려움은 이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야곱처럼, 요셉처럼 험악한 세월들을 보내었지만 그 흔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혜,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겸손함이 있게 되고, 결국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의 지혜자들을 축복하고 세상의 왕, 정부, 학교, 기관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봅시다.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 새 판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가운데 전혀 다른 죽어가는 교회도 있고 살아나는 교회도 있고 망하는 기업도 있고 망하는 새롭게 일어나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험악한 상황이지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새 판을 짜고 계시구나. 새 판을 짤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새로운 거주지를 주시고 새로운 집을 주시고 새로운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병들었던 것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곡 계획 가운데 새 판을 짜고 계시는데 새로운 사람을 심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치유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고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을 통해서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험악한 세월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하시면서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용기를 얻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계획하여서 그 일들을 실행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